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녁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녁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또 홍수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여 나가셨는가를 아주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아주 탁월한 권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복음적이라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부분은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가 변하는 12장의 첫 번째 첫 문장인데요. 특별히 이 12장 1절은 이제 12장의 13장, 14장 이후로 펼쳐질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머릿말과 같은 바로 그런 문장이 오늘 12장 1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된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마 다 외우시는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의 삶,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또 그 삶을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로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죠.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곧 우리 존재 목적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존재 목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 그리고 코로나가 이 지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무너질 때는 나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예배를 온전히 붙들고 예배가 살아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1559년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식 통일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이었죠. 종교와 국가 권력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자 여왕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영국 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 국교회 내에는 비록 가톨릭 교회들이 많이 청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폐해들과 잔재들이 여전히 그 국교회 모습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칼빈을 이어받은 아주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청교도들은 결국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국가는 결국 이들 청교도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라든지 여러 유럽의 다른 지역들로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1620년 윌리엄 브루터스를 비롯하여 한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하여서 결국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남자 78명 그리고 여자 24명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들은 플리머스 지역에 상륙을 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을 개척을 하고 청교도 회중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세웠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로 인하여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국가로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영국의 탄압을 피하여서 미국 대륙까지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영국 대륙을 떠나서 목숨을 건 그 대서양을 횡단하고 난 후에 미 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미 대륙에 간 것이 잘 살아보자고, 마치 오늘날 소위 아메리칸 드림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미국에 가서 번영을 좀 누려보자고 미국에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밭을 경작하여 식량을 얻어낸 것도 아니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건너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종교의 탄압 가운데에서 온전한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 잘못된 예배 가운데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은 온전한 예배, 오직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나라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청교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배는 참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배만큼 중요해진 것이 없어졌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훈련과 양육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삶을 표현할 때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예배를 온전히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비하면 집중도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열리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정말 온라인 예배든 혹은 현장 예배든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추스러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정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의 삶 그 자체가 곧 예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곧 나의 생활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곧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류의 첫 예배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예배 가운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노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혹은 그 제사의 형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형식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언행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예배자 그 자체를 또한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곧 그 제물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신과 대비되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현장과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며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가 다 예배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분리된 혹은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별이 되고 왜 분리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고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이유,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의료용 메스 칼이 하나 있고 사무용 커터 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료용 메스는 어떻게 보관을 하죠? 무균실에서 항상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며 항상 깨끗하고 무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무용 칼은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지는 않더라도 그냥 책상 위에 서랍 안에 보관을 하면서 매일매일 소독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묻어도 적당히 닦아내거나 닦지 않고 그냥 또 다음번에 쓰기도 하죠. 그리고 깨끗한 장소에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사무용 장소에 아무 곳에나 보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둘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모양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하죠. 제 모습도 재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칼이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보관 상태도 달라지고 그 칼의 처신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달라진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소 모습도 깨끗함의 정도도 보관 상태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제사에 쓰였던 제물들, 동물 제물들은 왜 거룩했을까요? 그 동물들이 어딘가 특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제물로 쓰여지는 그 동물은 쟁기를 끄는 농사일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그 동물을 제사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으로 먹기에는 고기가 너무 맛이 없다거나 고기가 없어서 혹은 제사에 태우기에 적당해서 그것을 제사용 동물로 구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도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좋아서 쟁기를 메고 농사일을 쓰기에는 너무나 합당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토실토실 살이 잘 올라서 잡아먹으면 그것을 이제 고기로 육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털도 풍성해서 그 털을 깎아내면 내가 필요로 하는 실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좋은 가죽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 좋은 동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가 특별히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더 갖춰서도 아닙니다. 그저 제사용 동물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동물은 더 이상 쟁기를 끌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털을 깎지 않았던 것이고 그 동물은 더 이상 식용 고기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동물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에만 쓰임을 받았던 동물이 바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똑같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와 모습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어울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할까요? 우리는 우리 유전자 안에 특별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탐심을 느끼지만 나는 탐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뇌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좀 뭔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적인 삶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용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 인생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 내 인생의 용도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용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그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용도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쾌락과 세상의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용도들을 다 차단하고 잘라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 용도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젊음과 나의 노후를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라는 그 뜻에서 거룩한, 구별된 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모든 에너지 얼마든지 우리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쾌락을 즐길 자격이 없어서입니까?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안 하는 것뿐인 것이죠.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젊음도, 나의 여가도, 나의 노후도, 나의 물질도 내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오직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 만족일까요? 내 쾌락과 나의 유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용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의 용도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세상의 쾌락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의료용 메스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아무데나 굴러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교만과 무정함과 욕심과 정욕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2절에서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을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근거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호소를 함에 있어서 권면을 함에 있어서 무엇에 근거하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12장부터의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서를 조금 연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좀 보신 분들은 그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학적이며 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서신서,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우리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그 논리와 논지는 굉장히 탁월하게 흘러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16장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이분은 설교를 불붙는 논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정말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정말 불붙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정말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보다 더 간결하고 또 논리적으로 또 탁월하게 설명한 성경 기자가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토록 논리적인 글을 쓰다 보면 보통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차갑고 냉철해야만 그렇게 논리적인 글을 치밀하게 써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경험이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토록 논리적이고 그토록 치밀한 그 바울의 로마서 그 외의 글들을 보고 있으면 차갑지가 않습니다. 차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뜨겁죠. 할렐루야. 정말 읽다가 보면 가슴에 막 불이 붙습니다. 공감하시죠? 왜 그럴까요? 참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참 불붙은 탁월한 복음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던 중에 그래도 좀 해답이 될 만한 구절이 1절에서 제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에 비추어서 호소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명하였으니 너희는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바울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지루할 법도 하고 머리에서 쥐가 날 법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냉철해져야 될 것도 같은데, 그 논리적인 교리적인 그 진술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가슴 뜨거운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몸인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찢어놓는데, 교회를 갈기갈기 망쳐놓는데 사용을 했죠. 스데반을 비롯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며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았던 그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어마땅한 그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대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몸을 직접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사도를 잡아들이고 주의 교회 구성원들을 잡아 죽였던, 폭행하고 핍박했던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주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토록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그런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자가 자신임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저 알량하게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죽어도 그 누구나 비방할 수 없는 그 악행을 저지른 자신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신 분들이시죠? 아멘. 어떠셨나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설명이 가능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납득할 수 없어서 그저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펑펑 울면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통곡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를 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조직된 탁월한 논리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복음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자신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크기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던 것이고 신비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였던 것입니다. 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자신을 사도로까지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했고 죽어야 마땅했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깨뜨렸던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설명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서신서 뒤에 쌓여져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서술해 내려갑니다. 그것이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 설명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구원의 설명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엄청난 규모의 압도적인 설명 불가능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이자 서술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적인 서술, 설명,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진술을 막 써내려 가면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 압도적인 사랑에 대하여 가슴 뜨거워진 그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과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 3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자신의 교리적인 진술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찬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이고도 너무나 치밀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그토록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고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찬양 뒤에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술을 차분차분하게 어조도 바뀌죠. 이제는 더 이상 직설법이 아닌 더 이상 이제는 권면의 어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설명한다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수사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설명한다는 것, 써내려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크신 사랑을,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찌 감히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단언하기를 저는 그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 가지 단어로 또 제 알량한 국어 실력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이야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압도적인 그 사랑이 너무나 작은 것으로 그냥 축소가 되어버리고 뭔가 마치 이게 찌그러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권면을 시작할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호소의 근거, 그의 권면의 근거,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 그 무엇에 우리가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 불가능한,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흔히 우리 성도의 합당한 삶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흔히 그저 몇 안 되는 윤리적인 혹은 규범적인 행동 강령 정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설명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얄팍하고 너무나도 알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그 사랑을 그저 몇 가지 행동 강령과 같은 문장으로 그 행동 강령을 실천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라면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로주의 혹은 기복주의로 성도의 삶이 설명이 될까요? 기도했더니 복받았다. 새벽 기도를 며칠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그런 정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지키고 결단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가 몇 가지 얄팍한 윤리 정도의 수준의 행동 강령으로 설명이 된다면 차라리 저는 그 설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서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너무나 기가 막힌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적 예배의 영적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영적인 단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땅한,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영적 예배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합당한 예배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합리적인 예배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이 모든 해석이 다 좋습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포괄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마땅히 해야 할 예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근거하면 당연한 귀결로서, 합리적인 귀결로서의 예배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동의되는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다 규정할 수 없듯이 날마다 묵상할 때에 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 자비하심에 따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계명을 정해놓고 몇 가지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삶, 그 정도의 작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호소하는 그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새롭게 다가오는 내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는 너무나 뻔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고 구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차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행실을 했습니다. 이럴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압도적이고 감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그 마땅한 삶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구절절하게 몇 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알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해답,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를 또 묵상해서 그의 마땅한 반응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토록 돌에 맞아서 거의 반죽음 상태에 혼절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또 그 복음의 길을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그가 어떻게 다음날 벌떡 일어나 그 전도여행을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 몇 점 깎일 거야. 너 천국문에서 몇 점 감수될 거야. 이런 걸로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동기부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산짐의 삶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몇 가지 원리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내 안에 내 좁아 터진 마음에 그 큰 하나님이 쏟아 부어질 때 느꼈던 그 벅참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여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1호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렸던 김창식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름이 김창식인데 선교사님들이 영문으로 표기를 잘못해서 김창식 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에 걸쳐진 연유가 있는데요, 김창식 목사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해서 11살, 15살 때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의 상경에서 마부와 지객꾼, 장돌뱅이 같은 막리를 하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남대문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었을 때에 서울에 흉흉한 소문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었는데요, 예쁜 애들을 밤에 끼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저 서양 선교사들이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자 수구파들이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당시 남대문 근처에서 살던 김창식은 이 헛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을 하고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그 선교사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고자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는데, 그 선교사 집에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김창식은 위장 취업을 해서 그 선교사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랑아범이라고 하는 이제 하인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올린거 선교사님의 집에서 열심히 이제 막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위장 취업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범죄 현장을 볼 때까지는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요리사로 승진이 된 이 김창식은 옳았구나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선교사들의 이제 주방, 그리고 내실, 안가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마음먹으며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선교사들의 삶이 소문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소문이 너무나 터무니없었던 것을 이 김창식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 가족은 오히려 정반대의 아주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사람을 대해주고, 특별히 당시 올린거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와 가끔씩 만나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권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올린거 선교사님은 자신의 하인인 김창식 자신에게도 아주 따뜻하고 또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하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도 안 하던 그 조선의 양반들과는 너무나 더 달랐던 그 모습에 이 김창식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마음이 확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은 자신을 인간 대접해주는 그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창식은 결국 그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기 집 섬기던, 자기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던 그 김창식은 자기 집에 올린거 선교사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김창식이 위장 취업한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이제는 복음 전파에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그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했던 그는 1893년 한국에 왔던 의료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이제 평양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불모지였던 평양을 복음 전파의 개척을 위하여서 선봉장으로 이제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함께 그 평양을 개척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전염병이 막 돌게 되었는데, 그때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 병이 옮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제임스 홀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자신들을 위해 치료해주는 그 치료해주다 죽게 된 그 모습 때문에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 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초석을 놓았던 분이 바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김창식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도 계속 평양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신학 수업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1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목사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23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제 신학 수업 그 목회 활동을 계속을 했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이제 그 목회 활동을 했는지 그가 23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무려 125개였습니다. 예, 안 놀라시네요. 네. 그리고 그가 무려 예배당 건축을 48군데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김창식 목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주어졌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조선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김창식은 어린 시절부터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집을 가출해서 유랑 생활을 해왔고 그는 목사가 된 후에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께는 김창식 이 목사님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김창식이 선교사 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제 막리를 하는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이 김창식이 창식이 너 막 이렇게 이제 막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이 김창식 목사님의 이름이 김창식 이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김창식 이 목사님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김창식 목사님은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김창식 목사라고 정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자신의 그 낮을 천했던 때의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는 항상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하여서 참 우리 모든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때의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